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깊어가는 5번째 사순절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십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너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의 주성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애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어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걸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오여를 죄을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오랜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험한 십자가 되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린 신보혈이라. 죄없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되겠네. 주님 예배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의뢰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등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자각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봉일천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부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의 진리 앞에 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 세대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회복되며 경건의 삶으로 훈련되도록 봉일천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진리의 기반을 둔 교육체계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용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매 순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관심으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위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찬양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직장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결혼할 나이가 조금 지났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늦은 나이라고 했던 32살에 예쁜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셋집 하나를 신혼 살림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와이로 그리고 저기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지만은 이 부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갈 수 없었고 동해안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더위가 한풀 꺾였던 그런 때라서 피서객들이 많이 숫자가 줄어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그 바닷가 소나무 그늘 밑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다정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람을 살리라는 비명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서울에서 피서를 온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아들 녀석이 한 5, 6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사람들이 머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팠던 그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엄도 못 친 애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가 헤엄도 못 치고 그런 사람들이라 막 그냥 누구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각 결혼한 그 청년이 그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아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덩치가 무척 크고 힘이 세가지고 그 청년의 목을 막 씌어감고 몸을 얼마나 그냥 부둥켜 안아버리는지 도저히 어떻게 헤엄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막 호적거리고 있다가 어떻게 겨우 물가로 나와가지고 아이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때에 그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내가지고 아이는 무사히 살아났지만은 그 청년은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그 신부가 또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누구 좀 도와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지만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20-30분 지났을까 그 청년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고 건져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의 영안실에 옮겨졌는데 세상에 결혼한 지 이제 이틀 만에 면사포를 벗고 웨딩드레스를 벗은 지 딱 이틀 만에 세상에 하얀 소복을 입고 이제 장례식을 신부는 치러야 했습니다. 농사철이라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 부모님이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손은 그냥 엉성한 갈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손으로 그 아들의 사진을 내만지면서 이 미련한 녀석아, 어떻게 남은 살리고 너는 죽는단 말이냐? 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 살고 봐야지. 왜 남은 살리고 너는 죽어? 하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거기 그 소복을 입은 신부는 왜 혼자 가는 거야? 왜 나 혼자 놔두고 가는 거야? 그렇게 울부짖었으며 찾는 조객들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살려냈던 그 아이와 부모는 끝까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미련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2020년 1월부터 21년 1월까지 출생한 아이의 숫자가 27만 2,400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사망자는 30만 5,1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죽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혹은 기계를 잘못 따르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828명이나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2,900명이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삶이 괴롭고 절망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이 1만 2,66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죽음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했을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고 참으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놀라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내에 그렇게 밤이 되면은 붉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수놓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많으냐고.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웬만한 동네에는 다 교회가 있고 또 그곳에는 십자가 탑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의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장식품이기도 하지요. 십자가는 참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좋게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이 국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도 여러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형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다고요. 원래 십자가의 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땅 위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지 말고 매달아서 죽자, 땅하고 격리시켜서 죽자 해가지고 십자가의 형이 생기게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 페르시아의 십자가를 그냥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면은 먼저 매질부터 합니다. 옷을 벗겨놓고 온몸 피투성이 되도록 때리는데, 그 채찍에는 가죽 채찍이며 가죽 채찍에 짐승의 뼈 조각이나 납덩이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때리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면은 살이 척척 갈라지고 또 피부가 묻어져 나올 정도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날이면은 이른 시간, 아침 이른 시간에 이제 그
사형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들죠. 올라가는 그 사이에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며 또 채찍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죄짓지 말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벌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증인이 나타난다면 재심 판결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은 온몸의 피와 수분이 다 빠져서 목이 말라 죽게 되는데,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목말라서 죽는 그 고통이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죽었던 걸 볼 때 그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되면은 나중에는 독수리나 까마귀 떼들이 와가지고 살을 뜯어먹어서 죽고 말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는 임재 없는 뼈들, 이 해골들이 많아서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죽었던 그곳은 해골의 밭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가 참으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요,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원동력인데, 왜 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것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미련스럽게 보이는 거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했고요.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마시게 했거든요. 참,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범람했던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했어요.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것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상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 없잖아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그리고 나병도 고쳐주게 했지만은 십자가상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이건 거리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 예수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모세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적들을 멋지게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욕설을 얻어먹고 나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믿을 예수,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거리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에피쿠로스나 이런 유명한 그 철학자들은 다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무척 귀중한 학문으로 여기고 그들은 합리주의를 추앙하고 그리고 이성을 도구로 많은 공부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학문의 깊이를 깨닫고 연구할 때에 행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학을 나온 적도 없어요. 책을 한 권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지식이 많은 스승을 둔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가난에 빠진 사람들, 그냥 빚지면 반포쯤 싸가지고 도망가는 동네, 그리고 가난과 빈곤에 시달려서 근근히 살아갔던 그런 동네에 무식한 아낙네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그냥 일일 노동자 목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어떻게 자기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자기들은 참으로 학문의 깊이,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철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이성을 도구로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 그런 무식한 예수를, 가난뱅이 예수를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하고나 어울리고 살았던 그 예수를 어떻게 자기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라는 게,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게 이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을 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은 쉽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를 평범한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 지게 만들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얻어먹고 비참하게 그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밝은 대낮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고 내성봉개라도 치고 말이죠, 천지가 개벽할 만큼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한다면 믿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말이죠,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죽은 자들도 또 다 살려내고 말이죠, 능력자가 나타나서 병든 자 다 고치고요, 막 그냥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말이죠,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할 대상으로 세우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려면은요, 먼저 우리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심판받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건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이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중재자, 화목해 하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여 죄 많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러니 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죄 많은 나의 손을 턱 잡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요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화목제사.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 맺었던 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욥기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수님은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은 줄 아세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속죄라는 말도 있고요. 구속이라는 말도 있고요. 속량이라는 말도 있고. 이 속죄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속죄가 따라간 그 단어가 많이 있어요. 이 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속 그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속죄 그러면은 대신 죄를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옛날엔 노예들이 전쟁 때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특별히 그 사회에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노예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양이라는 말은 그 양민, 자유시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아닌 양민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했는데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고 죽음이 찾아온 인류 세계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어떤 행위,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덕이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인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 이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독사지요. 그게 물리면은 온몸이 툭툭 부어가지고 막 불덩이같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몰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노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다가 결국 독사의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대 높이 매달렸던 그 노뱀이 바로 당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고상한 학문이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면 매력 있어 해요. 아주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하면은요,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불교의 경제를 보세요. 팔만대장경 아니에요? 유교의 경적인 사서삼경을 보세요. 얼마나 방대합니까? 성경책도 물론 두꺼운 책이기는 하지만은 불교나 유교 경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학문이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요, 성경 한 50분 100번만 읽으면은 성경을 어느 정도는 꿰뚫어요. 그런데 그 불경 다 공부하려고 봐요. 어느 세월에 평생에도 못해요.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그저 믿고 영접하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에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그 이덕주 소령 일가 6명을 죽였던, 도끼로 만행을 저질렀던 고재봉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이 원래 그 박중영 집에서 이 사람이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런데 그 집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 집에 가정부가 본 거예요. 이른다고 했더니 도끼를 들고 와서 협박을 하면서 이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일러가지고 박중영 그분이 이 고재봉이를 군대 감옥에 보내가지고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 앙심 품고 나와가지고 새벽 2시에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도끼를 들고 잠들어 있는 6 가족을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장교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고 없었어요. 딴 사람이 다시 전입으로 와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가족 6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보고 기독공 대한성서공회에서 근무하던 성경을 판매하고 살아가는 안선국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고재봉이한테 면회를 가요. 그리고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 떠나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도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십시오 했더니 거들어보지도 않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면서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올 때에 그는 성경책을 하나 넣어주고 왔거든요. 이 사람이 그날 독방에서 혼자 있는데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그래서 그날 낮에 어떤 밥상가 집상가 하는 사람이 주고 간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싶더래요. 뚜적뚜적 하다가 아니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됐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게 다 자기에게 하는 얘기로 들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재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고재봉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밤새워 기도를 한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이요,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날, 사형 집행을 받는 날 총사령을 받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헤어질 것을. 그러나 고재봉이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이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꼭 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검찰관님, 내가 죽을 때 아무 때나 총을 쏘지 말고 내가 활짝 웃을 때 그때 사격 명령을 해 주십시오. 10명이 이 저격수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총알을 넣지 않고 9명이 쏜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핑계 대면은 나는 안 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마지막 절까지 다 부르고 하늘 향해서 활짝 웃고 있을 때 그때 총소리가 5발의 총소리가 들리고 그는 활짝 웃으면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과 더불어 복음의 핵심이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며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심장과 같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됐어요. 교회가 요즘은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잘 돼야 된다, 병 나아야 된다, 무슨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는 그냥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각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데 정작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이 고백과 함께 주님 품 안에 안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신방감사예물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도 있사옵니다. 주여,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린 이 예물을 보좌에서 그 향기 취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생명 다음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2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꼭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자 모임이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4부 예배 후에 드림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서북로의 여전도 연합회 39회 총회가 4월 7일 이번 주 목요일 10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9장을 찬송합니다. 기다려 죽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에 외워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네. 은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며 유고 은혜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님 쫓아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틈을 삼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